부활절이 지나고 부활의 첫날, 그 영광의 첫날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다음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을 목격했던 그 마리아와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오늘을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보았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에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많은 이단이나 이방의 종교들 가운데 자기가 신이라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죽은 이후에는 그들의 어떤 단체나 모임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힘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는 오히려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더 크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예수님이 죽지 않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언제나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어떠한 날보다도 더 강력하고 힘있고 생명력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년 다가오는 부활절이지만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 부활절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 예수의 말씀처럼 그 언약처럼 성령을 기다리며 그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부활절이 끝났지만 이제 우리가 다시 소망하고 기대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삶이 다시 시작하고 또 우리가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우리의 능력이 변화됩니다. 바로 오늘부터 우리가 새롭게 다시 기도하고 소망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단순히 우리 삶에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변화되는 그 삶의 작은 부분이 아니라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원천적으로 바뀌고 정말 하나님과 항상 동행함으로 승리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오늘부터 뜨겁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 성령의 임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들 그 자리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우리 커피와 교회, 우리 모든 교회들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뜨겁게 기도하며 소명하시면서 함께 나아가시는 오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킬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십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관심과 우리에게 모든 마음이 하나님이 속해 있다는 것이지요. 고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인 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어떻게 주어지느냐? 오늘 1절에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받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와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것을 배우지 않으면 그 사랑을,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그 사랑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바라고 소망하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행하기를 힘쓰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가 오늘부터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잘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깊이 있게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하신 것은 어찌 보면 명령인 것입니다. 잘 들으라는 것이죠. 잘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행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명령입니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우리가 머리로는 알겠어요. 아, 이것이 우리에게 복으로 주어진대 라는 것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듣는 게 쉬울까요? 우리가 안다고 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마음을 가지려고 해도요,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새로운 공부를 할 때, 영어나 외국어를 공부를 할 때 처음에 마음이 생겨서 그것들을 보면 하나도 모르겠잖아요. 들으면 모르겠잖아요. 그런데 그 모르는 걸 자꾸 들으면 재밌나요? 어려운가요? 어렵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성경을 우리가 어디에 사용했냐면, 잠 안 올 때 성경 읽으라고 그랬잖아요. 성경 읽으면 잠 잘 온다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읽으면 좋은 말씀이라는 건 알겠는데 느낌이 안 오는 거예요.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명령은 뭐예요? 잘 들으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참 웃긴단 말이에요. 안 들리는데 어떻게 들어요? 마음을 갖고 있지만 자꾸 마음이 떠나는데 어떻게 이것을 들어요? 그런데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03편에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가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꿀처럼 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지금까지 듣지도 못했고 정말 답답하고 막 힘들었던 그 마음들이 뻥 뚫리고 위로를 받고 소망을 받는 그런 말씀으로 다가옵니까? 아마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달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전국에는 들음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답니다. 왜?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단 말씀을 달게 우리가 알려면 어떻게 되느냐?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들리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첫 번째는 꼭꼭 씹어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씹습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 반복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몰라도 반복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국에는 이 말씀을 천천히 꼭꼭 반복해서 씹으면 그 단맛을, 그 깊은 맛을 여러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입안에 넣는데 딱딱하다고, 입안에 넣는데 맛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씹으세요. 다시 한번 들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 정말 달고 오묘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깊이를 여러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되느냐? 계속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제가 예전에 냉면을 먹는데, 저는 냉면을, 함흥냉면을 참 좋아하거든요. 어떤 냉면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평양냉면도 이제는 좋아해요. 근데 옛날에 평양냉면 정말 싫어했어요. 정말 유명하다는 집에 가서 평양냉면을 먹었는데, 와, 이걸 돈 주고 왜 먹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밋밋하고, 근데 가격도 엄청 비싸요. 그렇다고 평양냉면처럼 해가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고기 2서점밖에 없는데 너무 비싼 거죠. 이걸 무슨 맛으로 먹나? 그리고 안 먹었어요.
근데 손님들이 올 때마다 한 번씩 가게 됐어요. 한 3년을 그렇게 먹었어요. 근데 3년째 되니까 맛있는 거예요. 아, 이래서 먹는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나중에 손님들이 오면 제가 어디로 데려갈까요? 평양냉면집 들어가요. 근데 또 평양냉면 처음 먹으신 분들이 저한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 고맙긴 한데 이거 왜 돈 주고 먹냐고 저한테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나도 그랬어. 처음엔 그래. 근데 계속 먹어봐. 그 맛을 알게 될 거야. 근데 놀라운 게요. 제가 꼭 평양냉면 전도자 같은데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저것도 처음에 맛이 없었대.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맛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는요 정말 달아요. 말씀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꾸준히 꼭꼭 씹어서 먹지 않기 때문에 그 맛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이라는 것은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이 말씀은 누가 먹든지 누가 씹든지 정말로 그곳에는 달고 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서는 오늘 우리가 이 음식을,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들으려면 오늘의 음식으로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음식이 진한 음식 먹으면 어때요? 식어서 맛이 없어요. 매일매일 오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말씀, 약속을 기억하고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의 이 말씀은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과거의 역사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나에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천국에는 내가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도 이스라엘에게 중간에서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냐? 모세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매일 불평불만하잖아요. 그리고 항상 보면 그들의 위험이 오거나 위기가 오면 그들은 흔들렸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듣는데 그들이 직접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항상 모세를 통해서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그러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아브라함과 함께 있던 롯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롯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풍성한 부자가 됐었어요. 그런데 그 부자가, 그 은혜가 언제 끊겼습니까? 아브라함과 떨어졌을 때. 그런데 왜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는 복을 받고 아브라함과 함께 있지 않을 때는 왜 복을 받지 못했을까? 그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가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들었어요. 여러분, 또 누가 있습니까? 아론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 받으러 갔을 때 아론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청하니까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예배드렸어요. 왜 아론이 그런 실수를 했을까요? 하나님께 직접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듣게 되었어요. 그러나 아론의 인생이 바뀌게 될 때가 언제입니까? 그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바로 음성을 듣자 그는 두 번 다시 그런 실수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결국은 무슨 얘기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면 누군가를 통해서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들을 때에 좋은 설교자, 좋은 책을 보는 것 참 중요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 진정 달고 오매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모세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이야기를 잘 들으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좋은 설교자, 유명한 설교자의 말씀 들으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어떻게 오느냐? 복이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례와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3, 4대까지 저주가 이르러요.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말씀의 복은 1000대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그 심판은 3대까지 이르지 못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저주 가운데 있습니까? 심판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복이 더 크고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다시 그 말씀을 듣기를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꼭꼭 씹어서 끝까지 여러분이 직접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오늘 다시 우리에게는 새로운 하루, 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 다시 시작하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다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것에 힘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의 약속, 그 은혜들을 소유하고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